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멀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쳤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암몬은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인데요. 그 요단강 이제 동편에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세 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편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암몬입니다. 암몬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이에 이제 갓 지파가 있었는데 이 갓 지파하고 딱 붙어 있는 나라가 암몬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갓에 속한 지역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갓 지파 땅에 쳐들어온 거죠. 왜 갑자기 암몬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까? 그 전에 뭐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유 없는 전쟁이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자국의 안녕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유가 있으시죠? 뭘 하면. 언제나 전쟁 뒤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와 언약합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쳐들어오지 마세요. 우리가 언약 맺고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그냥 싸우지 맙시다. 항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암몬이 힘이 셌나 봐요. 싸움을 잘했나 봐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나하스는 그 소리가 마음에 차지 않았나 봐요.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난 후에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은 언약 못 맺고 눈을 하나씩 다 빼야 되겠대요. 왜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할까? 과격하잖아요. 눈을 빼야 되겠어. 왜 이럴까? 길르앗 야베스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암몬 사람들에게? 싶은데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또 무슨 소리를 못할까 싶기도 합니다. 뭐 하여튼 겁을 주고, 그죠? 협박하고, 그래서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그래서 뭐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빈 땅을 차지하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말하는 거 그냥 세게 말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전쟁을 하겠다는데 뭐 못할 소리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전쟁은 그런 거죠. 일단 싸웠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럼 못할 게 없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 나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이 소식을 알리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서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뭐 우리 눈을 빼든지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령을 보내요. 그러니까는 이 나하스가 그걸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하고 싸울 사람 있는지 찾아볼게요 했는데 허락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싸움도 있나, 뭐 전쟁이 이런가 싶기도 한데요. 뭐 자신이 있었나 보죠. 나하스는. 그래, 누구든지 한번 데리고 와봐. 나를 이길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우리 암몬을 너희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전령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와서 자초지종을 이제 말했답니다.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는데 우리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아니 그런 놈들이 어디 있어?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우리가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는 울었답니다. 소리를 높여서 엉엉 울었답니다. 우리에게 싸울 힘이 없다는 거죠. 혹 싸우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치고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우리도 치고 저 암몬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 먹으려고 저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엉엉 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우나? 근데 사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이미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리고 사울왕 만세 하면서 만세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밭에서 소를 물고 있대요. 밭에서 지금 소 물고 온대요. 되게 이 왕에게도 나름 자기의 어떤 일상이 있는 건데요. 이런 왕의 모습 어떻게 보기 괜찮으세요? 아, 왕이 저러면 참 좋겠다. 왕이 소도 몰고 염소도 치고 양도 기르고 그러다가 또 뭐 일이 있으면 또 나라 일도 하고 뭐 좋겠다 싶으신가요? 이게 지금 아직 왕의 어떤 권한, 왕의 자리 뭐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모습이 없죠. 왕이 뭐 이래야 하고 왕은 저래야 하고 이 자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고 또 저 자리는 저렇게 해야 하는 자리이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어떤 자리 하나를 두고 뭐 이 자리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 자리는 저럴 수도 있지 않나?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최대한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도 소 몰 수도 있고 대통령도 뭐 염소도 칠 수 있고 한편 기브아 사람들이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답니다. 크게 감동이 된 이후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사울은 한 겨리의 소를 잡고 한 겨리는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한 겨리요. 소 두 마리를 잡고 그것을 이제 각을 뜬 거죠. 부위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뭐 다리, 앞다리, 뒷다리, 등심, 안심.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살치살, 꽃등심 뭐 이렇게 다 나눈 거죠.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소머리, 꼬리 뭐 이렇게 다 각을 떠가지고 그것들을 전령들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두루 보내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아닙니다. 사울의 전가를 받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다 나왔는데 그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그래서 합이 33만 명이었답니다.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는 때가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이제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수를 세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나누어서 수를 셌어요. 아직은 나눠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수를 셌을까 싶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기 전에도 유다를 좀 뭔가 좀 특별하게 본 건지 아니면 이 사무엘서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고 정리가 된 책인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분하게 된 건지 북과 남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자손 3만 명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전령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 해가 덥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가 뜨거울 때, 그러니까 낮 동안에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해라. 낮 동안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있는 동안에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전해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답니다. 야, 이제 우리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암몬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너희가 눈을 빼고 싶으면 눈을 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는 이제 뭔가 항복의 의미가 아니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할 테면 해봐. 그런 겁니다. 다음 날 사울은 그 모인 33만 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해가 있을 때까지 낮 동안에 암몬 사람들을 쳤고 남은 자는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지금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사울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불량배. 불량배 하면 어떤 사람 떠오르세요? 폭력배? 강도.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지고 어깨가 좀 올라가고 이 불량배들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암몬과의 전쟁은 사울의 왕다움, 사울은 왕다워 하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고 이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러세요? 인물 좋고 키도 그죠? 이만큼이나 크고 싸움도 잘하고 전술도 잘 펴고 역시 사울은 왕감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든 그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찔렀으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을 해도 되겠다 싶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사울은 이제 왕이다.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은 왕감이야 하는 건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어떤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이 사람 왕감이네. 이 사람 지도자감이네. 이 사람 그런 감이네. 감 맞네. 해도 되겠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의 삶에서 맺어진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결과가 좋은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잘 살았고 결과가 의로운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의롭게 살았고 결과가 이런 걸 보니 저 사람은 잘 못 살았구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렇게 맞는 것 같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롭게 살았는데 끝이 안 좋다는 거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살았는데 결과가 좋더라는 이야기죠. 멸망했으니까 저 사람 악하게 살았네. 장수했으니까 저 사람 의롭게 살았네. 이렇게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추적하는 게 맞지 않더라는 거죠. 인생은
인과응보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전도자가 한 말과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저를 비방한 사람들, 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건 제가 잘나서, 제가 왕감이라서, 제가 싸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인데 사울이야말로 왕감이라고 하면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이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한 죄인, 중범죄자가 달리는 형틀이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과거를 판단해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일 수 있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주라고 믿는 신앙에는 오늘의 결과로 그 사람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당장에 보이는 건 그거니까 그걸로 판단하기가 쉬운 거죠. 오늘의 질병은, 오늘의 사고는, 오늘의 실패는, 혹 오늘의 성공은, 오늘의 출세는 그러그러했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사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오늘의 결과를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실패든 출세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유를 굳이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한 건 사울이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겁니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건 발을 헛디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입이 벌어지는 것, 오늘 음식을 먹는 것,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팔다리가 움직여지고, 잠을 자고 나면 눈이 떠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보초를 잘 서고 있어도 소용없다고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되는 일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고 뽑아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울 왕 만세를 외치는 중에 어떤 불량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구원하겠냐?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 사울이 무슨 왕이야? 내가 저 사울 어렸을 때 코 찔찔 흘리면서 돌아다닌 거 다 알고 있는데, 다 봤는데 저 사울이 무슨 키만 크다고 훤칠하다고 무슨 왕이 돼?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어떤 불량배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어떤 불량한 일을 했는지는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됐든 불량배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뭔 일을 해가지고 불량배라고 하나? 낙인 찍은 건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불량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량한 행동을 해가지고 불량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량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을 못 받아들이는 게 불량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량배가 아닐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없으면 그 일이 되겠어? 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언행도 쓰시고, 이 길로 가면 빠를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셨죠? 지금 바로 오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문도 안 열어주고 굳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어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내가 이해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이해해 보겠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세요? 하나님이 자주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보면 이해되는 일이 많이 있으세요?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지 않고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력으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건. 이해를 좀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해력을 듬뿍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해가 되네, 하나님 믿을만 하네, 받아들이겠네, 이러면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이해될 분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껌껌이 이해를 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지 않고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닐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 아닐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믿어. 내가 믿음을 줄게. 나를 한번 믿어봐.
어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만 한번 믿어봐. 하나님만 한번 믿어보라고. 하나님은 나를 해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셔. 그거 믿으라고. 그래서 의인은 뛰어난 이해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리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으라고 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좀 정신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만 상하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은 김간의 국밥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뭐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은 BK 비전이 아니래요.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해서 뿌리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지는 뭐 몰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도 주셨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또 저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나 일을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 앞에 왔네? 그럼 또 하여튼 하지 뭐 하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항상 좋나요? 아니잖아요. 안 좋기도 하고 원하지 않은 것도 오고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도 오고 이것만은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게 오고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만은 아니기를 바랬는데 근데 왠지 그게 올 것 같은 느낌이 스물스물 들면서 이거 결국 이러다가 또 그게 오는 거 아니야? 그게 오더라고요. 저는 싫은데 그럼 어떻겠어요? 왔는데 또 받아들이는 거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 뭐 이유가 있겠지. 알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현재를 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저렇게 추측하면서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내일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를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고 묵상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에요. 대림절. 이게 대림절이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인데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시작. 대림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력은요. 이 딱 좋은 계절을 선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